자, 우리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안에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것과 하나님의 기업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파하는 그 일을, 그 사명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요약이에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아니요, 저도 지나면 까먹어요. 잘 기억하고 메모하고 오늘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편지를 쓰는 양식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편지를 쓸 때 서두에 인사를 하고 그 다음 감사를 전하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론적인 이야기를 마치고 마지막 인사와 축도함으로써 그 편지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1절과 2절에서는 공동체를 향한 인사가 제일 처음에 나왔었고, 지난 3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제 감사의 기도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좀 4절 길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오늘 본문은 이로 말미암아로서 이 감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이 앞서 밝혔던 내용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아들 삼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내게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은 그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그 하시는 일 덕분에 당시의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시라, 하늘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 덕분에 교회의 믿음이 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에베소 교회에만 머물지 않았고 또 퍼져나가서 사도 바울에게까지 에베소 교회의 그러한 행태들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에베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기쁨을 함께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이 18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너희를 향하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가? 각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 각각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것들을 구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히려 에베소 교회가 3절에서 14절까지 본 것처럼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 대한 소식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절로 감사가 나오게 하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사역들은 잘하고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왜 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하는 것 자체도 좋고 선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왜 하는지를 알아야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영상에 마침 나왔는데 군대 이야기가 나왔죠. 영상 마지막에 군대 가면 이거 할 거야 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군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안 가본 자매들은 모르겠지만 군 생활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뭐 다른 거는 다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일을 하면서 왜 이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시켜요. 땅을 파면서도 땅을 왜 파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풀을 깎으면서도 왜 풀을 깎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깎어 그러면 깎는 거고, 파 하면 파는 거예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할 때 하루는 할 수 있어요. 한 주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달이 되고 6달이 되고 1년이 되면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하는 일 가운데는 기운이 점점 빠지게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겨울에 눈이 오지 않습니까? 겨울에 눈이 오면 어떻게 해요? 눈을 쓸어야 돼요. 군대에서 눈을 쓸 때면 그렇습니다. 지금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데 눈을 쓸어요. 열심히 쓸고 지나갔는데 뒤를 돌아보면 내가 처음 쓸 때랑 똑같은 만큼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래도 나는 쓸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쓸고 나가요. 그럼 또 뒤돌아서 또 다시 똑같은 데를 또 쓸어요. 또 내리면 또 돌아서 똑같은 데를 계속 쓸어요. 나는 도대체 이걸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어차피 또 쌓일 눈을 왜 쓸고 있는 것일까? 내릴 만큼 다 내리고 쓸면 좋을 텐데 이상하다. 도저히 이거 못 해먹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눈 내리는 날이 정말로 싫었어요. 근데 하지만 후에는 알았어요. 군부대는 그렇잖아요. 언제든 출동할 수 있어야 돼요. 눈이 다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이 눈이 쌓였을 때 이제 치우기 시작했는데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미리미리 다 조금씩 치워놔야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쌓이지 않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쓸어야만 했습니다. 이유를 알게 되면 몸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몸은 힘들어요. 그래도 그렇구나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어떤 일은 하는 일의 이유를 알게 되면 할 수 있고, 그것을 모르면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초대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 해가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과 제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순교하기도 하고 늙어서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재림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아직 남겨두셨는가? 그러한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이들이 행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까지 잘 행하고 있던 이 선한 일은 사실 언제 멈추어도 언제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은 일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깨닫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그 참뜻을 깨달아 바로 알아야만 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재림되지 않았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여전히 이루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기뻐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그 일을 행할 힘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일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를 생각할 때마다, 청년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에 대한 칭찬이 많이 들려와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열심히 교사로 봉사하는 청년들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열심히 찬양대로 섬기는 친구들 사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는 것 좋고 섬기는 것 좋아요. 그 일 잘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 일이 그냥 내가 착해서 누가 부탁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교사하자고 했는데 차마 거절하지 못해서 행하는 것 그것도 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힘은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치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힘이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배려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신앙적인 삶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고 그냥 착하게 행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하는 섬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쁨으로 저절로 나오는 감사와 섬김들이 어쩌면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섬기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그 자리가 힘써서 하는 자리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는지를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저의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냐면 우리는요 상황이 바뀌면 나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하여 연약한 나를 통하여 연약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기의 상황일까요? 지금은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도들과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보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적의 순간이 됩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삶에서 실수도 있고 잘 못 갈 때도 있지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명, 두 명 재림이 미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선을 행할 힘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어요.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잘 나가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설득력이 덜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힘을 잃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냥 잘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잘 안 들릴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이제 지금은 괜찮으세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괜찮으신데 암에 걸리셨을 때 그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절망하고 힘이 들고 처음에
부모님의 암 소식을 들었을 땐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마음이 처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딛고 다시 일어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아픈 사람들을 향해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함께 암에 걸리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기 잃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혹시 그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혹시 고쳐주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는 감옥 가운데 있었어요.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 이 상황은 절망할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강하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 나의 가운데에도 일하고 있어.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그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에도 일하고 계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마저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렇게 편지를 쓸 시간이 없었어요. 전도를 다니느라 편지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고 다녀야지 편지를 쓸 시간이 없어요. 근데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돼요? 앉아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편지를 누구만 봐요? 에베소 교회도 보고 지금 오늘날 우리까지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들이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지금 사도 바울을 돕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비게이션처럼 무언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내비게이션 길 잘못 가면 그렇죠. 띠링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좌회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내가 무언가 선택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그걸 알려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저에게는 있어요. 띠링, 의호야, 이건 아니야. 내가 준 응답은 이것이 아니야. 네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내 뜻은 그게 아니고 저거야. 너를 더 해주는 건 이거야. 야, 의호야, 기도 안 했구나. 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올바른 방법은 이것이란다 하면서 첫째는 둘째는 네가 오늘 전해야 될 설교 말씀은 이것이란다. 첫째는 둘째는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대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만 있나 봐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실수와 한 번의 실패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 본 사람은 한 번만 넘어져도 아주 크게 절망하고 도저히 못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성공의 비결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하기를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발판 삼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면서 9,999번의 실패를 하고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전구의 재료가 아닌 9,999개의 재료를 알아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열심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며 살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늘 그럴 수 있겠어요? 한 번쯤 실수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 그렇게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절망하고 슬퍼했을까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 못 받겠다 하면서 그 마음을 풀고 절망 가운데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흔들리며 피는 꽃이 더 단단합니다. 우리 신년 특세 다 들으셨죠? 못 들으셨으면 아직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어요. 신년 새벽 설교 다시 한번 다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처가 꽃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굳건하게 강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합니다. 나의 실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22절과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하게 하도록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굳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실까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아무리 지혜를 구하며 고민하고 기도해도 때로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 많은 교회들 보면서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럴 때마다 단번에 역사하셔서 그곳을 다 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왜 굳이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되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려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 행하면서 흔들리면서 걷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내 삶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잘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모두가 단점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또 잘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남들보다 넘치게 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할 때 사람은 흔들리지만 그 흔들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모임이냐? 그런 흔들리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리고 연약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실 때 그 흔들림은 교회의 충만함이 됩니다. 또 충만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 될 때,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때, 내 형제 자매가 넘어질 때 여러분 형제 자매를 일으켜 주고 나는 그 마음을 붙들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내가 넘어졌을 때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붙들고 일어섭니다. 붙들고 일어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 좌우를 살펴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붙들어 주실 것 같으세요? 나를 붙들어 줄 것 같으세요? 내가 붙들어 줘야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할 것 같아 보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주셔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어떤 신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런 것도 안 주시다 봐 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나는 충만할 수 있어요. 나는 온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저와 부족한 여러분이 모인 것이 세상에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주실 때,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른 의미로 하면 온전함,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눈과 같아서 보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괜찮아요. 어디에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몸에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혀와 같아서 음식을 맛보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어디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몸에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혀가 만약에 밖에서 혼자 돌아다닌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짓밟혀 버리겠지만, 몸에 붙어 있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고 맛을 보면서 먹어야 될 것과 안아야 될 것을 가려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내가 홀로 있다면 버려져야 할 존재인 우리가 몸에 붙어 있을 때, 하나 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있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까 봤던 그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볼 때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보면 그것이 보여요. 제가 힘들어 보이는구나, 제가 지쳐 보이는구나 할 때 다가가서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가서 일으켜 주고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이야기하세요. 언니, 오빠, 형, 누나, 나 힘들어요. 밥 좀 사주세요. 저한테도 전화하세요. 목사님, 밥 좀 사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기도해 주실 게 있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 서로를 붙드세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것이 중요해요. 한 번 넘어졌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넘어짐마저도 사용하십니다. 그 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붙들고 서로 가운데 붙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를 통해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